삶의 힘이요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거룩함과 의로움과 또 성령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귀한 섭리와 뜻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령한 복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에 기름진 것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보면, 첫째는 하나님의 복은 이 물질적인 복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 보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물질에 관한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땅을 주시고 또 부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아브라함 보면 이 부유하게 해주시고 땅을 허락해 주시고 명성을 얻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도 주시고 또 적들로부터 보호도 해주시고 정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나라로 하여금 다른 민족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자기들만을 위한 것으로 삼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했는데, 다윗 시대에는 이웃 나라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절대 다수는 이웃 나라와 어떤 경쟁 관계에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힘이 있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또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국의 나라에 재물을 쌓아놓고, 솔로몬 시대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 시대하고 솔로몬 시대하고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나라에 부를 쌓아놓는 일에 전념한 거죠. 우리 민족이 우월하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민족이 탁월하다, 너희들하고는 다르다라고 하는 특권의식을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어떤 물질적인 복보다는 영적인 이 복에 치중하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영적인 복,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주시는 역할을 누가 하시느냐 하면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그 속에 있죠. 구속,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령님의 운행하심, 역사하심과 관련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충만히 받아라, 성령 받으라 라고 더욱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환경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환경을 바꾸어 놓으시고 또 어떤 환경 속에든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역할을 성령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상해 있습니까?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거죠. 때로는 낙심이 되기도 하고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가까이 하고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힘들고 어렵다가도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막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새벽 준비를 하면서 한 2시간 정도는 미국의 그 합창단, 그 찬양, 이것을 큰 소리로 틀어놓고 그런 들으면서 너무너무 좋고 막 힘이 나고, 그래서 설교 준비하다가 춤도 춰보고 오래간만에 그랬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 기도도 하고 방언으로 기도도 하고, 그런 순간에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것이 뭘까요? 성령님과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적으로 성령으로 강하면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만, 영적으로 약하면 성령을 소멸하거나 성령을 멀리하거나, 그렇게 되면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고 어려움을 호소하게 되고 고통을 호소하는 그러한 낮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성령으로 강건함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똑같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에서도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복은 속사람과 관련이 있습니다. 속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속사람, 하나님의 성령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우리 속에서 강건함은 속사람이 강건하는 거예요. 모든 복 중에서 영적인 복이 가장 영광스럽고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복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외롭고 고독하고 그럴 때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면 그러한 것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속사람이 강건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에 의한 속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은다면 어떤 사람이 너무 외롭다 그랬을 때 속사람이 강건함을 얻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고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면 그러한 것을 극복할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왜? 내 속사람이 강건하니까 그런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다.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 그런 어려움을 내 스스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강건하면 그러한 것을 감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속사람이 강건하면 목적 없는 삶을 살아가다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그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기를 기도하고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구약시대에는 물질적인 것, 나라에 관한 것, 영토에 관한 것, 부에 관한 것, 그런 부분의 복을 이야기했다면 신약시대에는 바로 신령한 복, 성령의 임재와 함께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그러한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렇다고 해서 신약시대에는 구약시대에 베풀어 주셨던 그러한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없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비중으로 볼 때 구약시대는 물질적인 그런 비중이 크다면 신약시대는 영적인 그러한 것을 복으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은 물질적인 복도 주실 수 있고 신령한 복도 주실 수 있는,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것은 개인적인 느낌과 경험이지만 그러한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으면 받을수록 어떤 사람은 이만큼 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적게 받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은 많이 받는 사람들은 많이 깨달을 것이고 적게 받는 사람들은 적게 깨달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령한 복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소중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신령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이러한 경험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뜻 속에는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문둥병자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죠. 풍랑을 만난 사람들에게 풍랑을 잔잔하게 해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누구를 통한 사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이신 것입니다. 그 사랑에 감동이 되면 하나님 앞에 좀 더 어떤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승리하며 산다는 게 중요합니다. 박정길 집사님 장례 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최후 승리까지 승리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100m를 달리는데 마라톤을 하거나 100m를 달리는데 처음에 출발을 아무리 잘했다 할지라도 꼬린 지점에 도달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나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처음부터 선악과 따먹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동행하는 시간도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끝까지 완주하는 믿음을 지키되 끝까지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신 것처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것처럼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멘? 내 마음 속에서, 내 삶 속에 계신 것처럼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느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 올라가서 영적으로 신령한 은혜를 올라가서 경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역으로 좀 더 다른 느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에 어떻게 보시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항상 이 땅에 오시는 것만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만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경험하며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로 올라가서, 마치 올라가서 동시에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삶을 누리게 해주셨다는 거죠. 이건 놀라운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정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천상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는, 마치 어떤 경험?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살아 움직이시는 것처럼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상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다시 끌어내려서 내 마음속에 모시려고만 하지 말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신령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신령한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천상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마치 천상에 계신 예수님과 같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신령한 복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러한 영광을 누리게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도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 두 번째는 우리를 거룩하기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 신령한 은혜를 경험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천상에 계신 예수님 안에,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와, 우리는 천상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지금도 마치 내 안에 계신 것처럼 신령한 그러한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강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을 물리치시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천상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처럼 여겨지 주시기 때문에 사탄이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진리를 알고 확실한 가운데 거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흠이 없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하시는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안에 있음을, 흐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받을 사람, 아니 거룩함의 역사가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온전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온전한 거룩함을 항상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거룩할 사람입니다. 거룩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인해서 거룩이 시작됐다라는 거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 거룩이 온전하지는 않지만 온전할 것을 분명히 예언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흠이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부도덕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마지막 때는 온전히 용서해 주심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갈 뿐만 아니라 지금도 나갈 수 있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더러움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거룩한 사람, 의로운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 흠이 없는 사람.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거룩하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아멘. 예,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사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것을 믿을 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양자로 삼아주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대해서 미리 예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에 대하여 미리 정해 주셨다라는 거죠. 예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어떤 관계로 만들어 주셨을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처럼 삼아 주신 거예요. 자녀는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인간이면 아들도 인간입니다. 아버지가 원숭이면 아들도 원숭이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바로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추방당한 인간을 하나님은 여전히 아들로 삼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3절과 4절에 보면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아멘.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노예와 자녀들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집에서 있으면서도 노예와 자녀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장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냉장고에 맛있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갖다 먹을 수 있는 게 자녀입니다. 그러나 종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 우리의 위상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실감하지 못해서 그렇지, 영적으로 어느 때는 실감하다가 어느 때는 실감하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축복이 물질적인 그 축복만 생각하면 되겠어요? 신령한 축복, 영적인 축복을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환경 가운데서 새로운 힘을 주시고 은혜를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영원히 그 안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령한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삼아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흠이 없고 거룩한 사람 돼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은 흠이 있고 또 거룩하지 못함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흠이 없고 거룩한 사람 돼서, 천상에서는 어떻습니까? 흠이 있는 곳이 없습니다. 이 흠이 있는 것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누리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마지막에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말이죠.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엄청난 은혜를 힘입고 살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면 되겠어요? 10사람 문둥병 고쳐줬는데 9명처럼 되면 되겠느냐라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감사가 차고 넘치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어둠에 대한 생각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은혜를 받고 살아가면서도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신령한 복을 주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님을 실제적으로 모시고 살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순간적으로 매번 우리를 올려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시고, 마치 뭐와 같이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 것처럼 우리를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셔서 그분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 은혜에 우리들 감사하며 사십시다. 찬송하며 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